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이네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오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 주십니까?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왔어요. 우리 오늘 내일까지 아마 오늘 교회에서 잔다는데 맞습니까? 다들 살아있어야 돼요. 내일까지. 네. 우리 아이들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아마 교회에서 아마 자고 내일 또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개학하기 전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향후 1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를 짊어질 우리 영적 거장들이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 뭐 제일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기를 떠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학기가 되는데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 가면 이제 반도, 학년도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났으면 제일 좋겠고, 또 친구들 중에 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천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밤에 특별히 오늘 수련회니까 우리 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 내 살아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붙들림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에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이 모든 소망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께로부터 나오고 끝이 없으니 예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절대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바랄 것 없고 이해할 것 없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일어서서 세상 소망 소망기를 기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주의 은혜를 오늘 밤에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의 끝이 오늘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으로 절망의 세상 또 소망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피그말리온 효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마음으로 간절히 뭔가를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으로 간절히 뭔가를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뭔가를 원하면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옛말에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은 그렇게 지성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천 하늘이 감동했습니까? 그랬으면 저희 집이 아마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빌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실제로 간절함으로 오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안 되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그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희망 고문이 아마 그 피그말리온과 비슷한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최소한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은 모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죠. 왜 모여 있습니까? 오늘 성경 앞에 쭉 그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간절히 치유를 바라는, 그래서 연못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세워져 있는 그 5 행각 그 안에 다 모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발을 물에 이렇게 탁 담글 때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제 낫게 된다고 하는 그 전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못은요 이제 솔로몬의 못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많은 물이 이렇게 쑥 들어오다 보면 물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물이 조금씩 들어오면 잘 분별이 안 가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이 쑥 쏟아져 들어오면 물이 이렇게 탁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때에 누구라도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물이 동하는 것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왔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한번 내려왔을 때 누구라도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동하는 것도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그 물이 딱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낫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연못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그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의 소원과 그 간절함은 곧 헛된 소망이고 희망 고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그 38년 된 병자를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얼마나 헛된 소망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뭐라고 나오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 진짜 물이 동할 때 사람이 들어가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마도 이 병자는 그 전에 내려오는 전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제 그 연못 물에 처음으로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에도 나왔잖아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스스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 연못을. 희망 고문입니다. 그만큼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 병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희망 고문이 있습니까?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낫는데 그것도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 그 앞으로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집어넣어 줄까요? 안 넣어주겠죠. 그런데도 뭐죠? 여기에 들어가면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뭐죠? 희망 고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되려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중증 환자들을 가장 먼저 그 연못에 집어넣어서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자비의 집이 되려면 그 주변에 중증 환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치료받고 다 갔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물이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속은 아프지만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못 걷는 사람을 어떻게든 먼저 집어넣어줘야 진짜 자비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었는데도 아무도 집어넣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요,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뭐라고 나오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있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보셔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맹인이 있어요. 맹인 앞을 못 보니까 물이 언제 동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맹인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물이 동할 때 들어가 보려고. 그런데 이 맹인은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다리 저는 사람 봤어요. 물이 동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내 몸이 아니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또 먼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아무리 동작이 빨라도 아무리 먼저 물이 동하는 걸 봐도 동작이 빠르지 않으니까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물의 움직임을 먼저 봤다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치료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건 희망 고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누워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좌절이고 낙심이고 절망의 장소입니다. 원래는 자비의 장소여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절망의 장소입니다. 자비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더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붙들고 깊은 절망을 맛보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소망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 큰 절망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을 이야기를 할 때요, 그 우울증의 밑바닥에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권력과 명예, 물질, 지식, 가족, 자식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우울증의 가장 기본은 뭐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힘도 나지 않고 살아갈 의욕도 없고, 그래서 뭔가를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전 소망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헛된 소망은 더 큰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베데스다는 오늘날 세상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신만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열등감, 좌절감을 경험해야만 하는 세상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년이면 더 나아지겠지. 더 나아집니까? 갈수록 더 큰 절망. 제가 작년에 그 장례가 있어서 잠시 서울에 한번 갔었는데요. 서울에 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쭉 이동하는 중에 택시 기사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즘 서울 어떻습니까? 저도 부산에서 왔는데 참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딱 한 말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을 아예 못 한답니다. 왜? 그 집값이라든지 취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결혼을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혼을 안 하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겠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좋은 대학 가면요, 그러면 다 끝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가면 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걸 익혀나가는 곳인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아이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1학년 1학기부터. 학교 수업 딱 접어놓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고 저거면 되겠다라고 싶은 걸 탁 붙들고 갈 만한 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헛된 믿음을 붙들고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누워있는 그 병자와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병을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 낫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그 헛된 소망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물 동할 때 한번 제가 넣어드릴까요? 라고 한 번도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가 바라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준 거죠. 그가 바라던 방법은 물이 동할 때 집어넣는 건데, 주님은 그 물에 집어넣지도 않고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 병자의 병을 치료하셨고,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된 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픔을 보신 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비를,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무자비한 베데스다가 진짜 자비한 베데스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오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곳은 전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곳,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더 큰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 베데스다였는데,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완전히 진짜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그 간절한 소원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한 방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헛된 소망과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정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주님이 오시면 바뀌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질병인데 주님이 오시니까 고쳐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희망이 없는 곳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의 인생을 대표해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전적 무능력하다는 이야기는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또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능력한 상태, 죄인인 상태. 그런데 그 인간에게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절대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는 건 절대 절망의 상태예요. 왜요? 내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절대 절망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그건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모습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바로 그 절대 절망에서부터 절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타락한 인생에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다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 우리를 그 완벽하게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 완전히 죽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걸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그 죄의 구덩이에서, 절대 절망의 그 구덩이에서 다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갈등, 성도들과의 갈등, 건강의 문제, 기타 등등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런데 그것들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게 잘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려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위로하러 갔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더 속상해가지고 깨지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내가 다 고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 가도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까? 치료됐는데 몇 년 지나서 또다시 또 재발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어떻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든 메꿔 넣었더니 더 큰 문제가 뻥 터집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이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환경 구석구석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얽혀있는 문제인데 분명히 이건 얽혀서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서로서로의 마음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녹여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그냥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탁하면 그리스도께서 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를 드렸지만, 강단기도 끝나고 제가 몇 가지를 당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먼저 입을 탁 닫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이런 사방팔방으로 물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사람도 완벽하게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미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가서 나 돈 좀 빌려달라 하니까 흔쾌히 빌려준대. 나 내일 10억 줄 테니까 친구야, 너 이것 가지고 내일 장사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돈 빌려주겠다고 하는 그 친구 하나님이 거둬가 버려요. 생명을. 예수님이 든 예화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왜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셨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철떡같이 너를 도와주겠다고,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인생이지만 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딱 붙들고 끝내 내가 붙들어야 할 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참 소망이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가 정말 자비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의 교회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 회사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있는데 진짜 내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고 싶은지 제대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처음 교회를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3년 만에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집안에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학교 가려면 등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록금이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등록금 대줄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우리 전사님이 저에게 첫 번째 등록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는데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는 등록금 한 번만 내면 되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나, 그죠? 한 번만 내고 딱 졸업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냥 1년에 2번이나 내더라고요. 와. 또 등록금만 내면 되나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책도 사야 되고, 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기타 등등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 사역을, 그래도 전사님 이제 전사 사역을 하라고 해서 사역을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먼 길을 이렇게, 이렇게, 대구에서 청송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매주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살아갈 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식권이 제 기억으로는 한 끼에 1,1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1,100원. 한 끼 식권. 학교에서 먹는. 근데 그 1,100원의 식권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점심시간에 학교 뒷산에 그 대구신학교 가면 학교 뒤에 가면 이제 기도 바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속인데 반석처럼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렇다고 노가다를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니까 노가다도 못해.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다가 주말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냥 노가다도 안 되고 알바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 학교 뒤에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날은 밤새워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밤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사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밤에 누가 올라왔나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새벽에 사람들이 등산한다고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내 심정은 뭐였냐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우면 그러니까 학교 건물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학교 건물 그 지하에 보면 그냥 바닥으로 해서 얇은 왜 은박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야외 놀러 가면 자리 깔 수 있는 그것만 이렇게 시멘트 바닥 위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지하 기도실이 있어요. 밤 9시만 되면 그 기도실 구석에 가서 혼자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거의 잘 안 와요. 몇 명밖에 안 와요. 근데 그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했던 제목은 그거 딱 하나예요. 주님,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고. 나를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이 길로 오라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인생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그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뒷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내 마음은 정말 소망은 그냥 그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학교 공부 다 하고 지금 여기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한 번도 등록금을 미뤄서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 벌러 간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잘 살았고 학교 잘 다녔고, 물론 제가 조금 빚을 져가지고 결혼하고 아내한테 속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빚은 상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미처 생각지 못한 때 상환이 은행에서 뜩 날라와가지고 들켰어요. 그래서 네, 그때 잠깐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랬었는데 그러나 무사히 학교를 다 마쳤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펑펑 울고 일어나면 누군가가 제 통장에 80만 원. 그때 80만 원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10달 월세.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80만 원인데, 저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통장에 8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월세 내라. 빵값으로 주시고. 학교 식당에 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어여삐 보셨는지 늘 그냥 눈치 딱 보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막 밥을 그냥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방학 때도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방학 때도 그 식당에 있는 집사님이 늘 이렇게 불러서 밥을 먹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나오고 싶냐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면, 하나님만 보이면 그 인생은 괜찮은 겁니다. 다 없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눈에 보이면, 그분만 보이면 괜찮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소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간증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바라볼 것이, 의지할 것이 그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주님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나는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만 도와주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 소망의 주님을 붙들었을 때 참 소망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이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이 성도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이겨내는 거죠. 막 억울해서, 어떤 때는 억울해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펑펑 울고 막 땅을 치며 통곡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거라고, 막 나는 당장에 때를 치울 거라고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탁 떠올리는 거죠. 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처음 받았던 말씀도 막 전해주시고, 막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는 막 이러시, 미치겠는 거예요. 막 계속 나는 그냥 성경 외운 적도 없는데 말씀들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예수님을 붙든다는 건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심으로써 내 모든 어둠은 다 거쳤고요, 절망도 거쳤고요, 내 어려운 고난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요, 미신을 믿거나 요행을 바라면서 또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세상의 헛된 소망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요행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요,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막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모든 절망은 다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가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던져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낙심된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 가운데 모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드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소망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절망의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들은 말씀이 있어야 붙들죠. 읽은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많이 듣는다든지, 어쨌든 이런 들은 말씀들이 있어야 그 말씀들이 떠오를 텐데, 그러려면 뭐죠? 소망의 예수님을 붙들려면 여러분 다시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때는 기억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여도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번개같이 번쩍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나는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되면 이 머릿속에 정광석화처럼 빡 번쩍인다고요. 옳거니.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 기가 막히게 그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능력과 유한함을 먼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는 나의 죄도 벗어날 수 없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뭐죠? 그러니까 뭐죠?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면 정말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같은 영적 거목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대충 계속 반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지혜가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그 지식이 주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 지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내 건강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쓰임받지 못하는 재능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내 IQ가 2자리라도 괜찮아요. 제가 IQ 2자리거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보고 어떻게 제가 원숭이보다 조금 낫다니 너무 그 충격이 휩싸여서 한동안 정신이 멍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했는데 저 2자리,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2자리인 것 같습니까? 잘못됐겠죠. 2자리. 그런데 뭐죠? 괜찮아요. 그렇게 보잘것없어도 IQ 나빠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걸 우리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걸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절대 소망의 그 주님을 내가 붙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작은 것 붙들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새벽에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이틀 전에 봤는데 바로 오병이어가 그거 아닙니까?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그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가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하나님 그것으로 그 완전히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내게 능력이 없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좀 들어와 주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손에 꼭 붙들림 받아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을 같이 다시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